우리가 자녀를 낳고 또 양육을 하면서 많은 말씀들을 교훈으로 하시지요.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어렸을 때일수록 구체적으로 또 자세하게 아이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에 틀린 것이 있을까요? 없겠죠? 다 아이에게 꼭 필요한 말씀, 그 말씀대로 살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교훈으로 남기죠.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자녀들은 어떤 자세로 들으면 좋을까요? 예, 아빠, 엄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참 좋겠죠? 여러분 자녀들은 다 그렇게 컸죠? 자, 부모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잘 듣고 잘 자라나는 아이가 있으면 아마 성공할 거예요. 다 성공할 거예요. 어쩌면은 그 부모님의 가르침은 다 소중하고 너무너무 귀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 기록해 놓고 그 말씀들을 지켜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여러분도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들이 많이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부모님의 말씀이 다 맞죠. 어른들이 하셨던 말씀들이 다 이제 맞다는 생각이 드시죠? 진즉 깨달을 걸. 저도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저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별히 이 주자 10회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중국의 유명한 주자라고 하는 공자, 맹자, 이런 순자 이렇게 한 듯이 주자라는 분이 10가지 후회하는 것이 있다. 족자의 이 집안에들 걸려 있는 것이 생각이 나요. 불효, 부모, 사후회.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후에는 후회한다. 불효, 부모, 사후회. 춘불경종, 추후회. 봄에 이 밭을 갈지 않으면 가을에는 후회한다. 소불근학, 노후회. 젊어서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후회한다. 그 외에도 불친 가족 떠난 후에 후회한다. 이런 10가지 후회한다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부모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들은 다 소중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얼마나 더 소중할까? 부모님의 말씀도 소중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더 소중할까? 그럼 말씀을 들으면 어디에다가 새겨야 돼요? 마음에다 새겨야 되죠. 근데 옛날에는 마음에 새기는 것보다도 더 명심해라. 어디에다 새기라고요? 뼈에다가 새겨라. 그래, 각골명심, 그렇죠? 새길 각, 뼈, 골, 뼈에다가 새기고 그 말을 잘 지켜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어디에다가 새기라고 하는가? 1절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어디에다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그리고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라. 비석을 세우라는 뜻이죠. 돌에다가 글을 새기면 수백 년이 지나가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한 말씀들을 돌에다가 새겨서 곳곳에 두도록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신명기 또 레위기, 민수기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후대 100년, 200년 시간이 흘러가요. 그리고 어느 날 자녀들이 그 돌 비석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물어보죠. 아버지,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묻거든 너는 이렇게 대답해라.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바위에다 새겨서 찾아 손손 그 말씀을 잘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얼마나 더 중요할까? 오늘날 비석에 세우는 것보다도 이제 책에 기록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 기록된 것으로, 그래서 이 성경책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너는 이 율법책을 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잘 듣고 잘 또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늘 말씀을 해 주시고 계셔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을 이야기가 나오고 불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순종한 사람들은 이렇게 축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이렇게 저주를 받고, 두 이야기예요. 또 성경을 보면 많은 민족의 이야기가 나오고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민족들은 이렇게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민족은 이렇게 망하고, 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나라, 민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이거는 대통령이 봐야 돼요. 여야 국회의원들이 그런 말씀을 봐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민족을 어떻게 지도해 가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오는 족장 이야기, 지도자들 이야기를 이 나라 지도자들이 잘 봐야 돼. 대통령은 이렇게 또 봐야 돼.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보니까 문제죠. 또 개인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가인, 아벨 이야기, 모세 이야기, 다윗 이야기, 개인적인 이야기는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순종하다가 이런 복을 받았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 사람은 이렇게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 짓다가 이렇게 망했구나,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늘 말씀을 보면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다 잘 지키는데 돌에다가 새겨서 그 말씀을 자자손손 가르쳐라. 우리가 앞에서 신명기 5장 6장에서 말씀을 봤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문설주에다가 새겨놓고, 또 문 밖에다가도 붙여놓고, 또 어디에다가 붙여놓고, 손목에도 붙이고 이마에도 붙이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외울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아라. 그래서 번제를 드려라. 에발산이 나오고 그리심산이 나와요. 자, 그리심산은 축복을 전하는 산. 12절에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또 13절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이스라엘에 가면은 지금도 산이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그리심산, 에발산 두 개 산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전해라,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해라. 근데 그리심산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산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제단을 쌓을 때는 쇠 연장을 대지 말아라. 그래 자연석을 그대로 옮겨놓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쇠 연장 되지 말아라.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겉을 멋있게 꾸미려고 쇠 연장으로 뭐 정으로 쪼고 뭐 문양을 만들고 그렇게 멋지게 꾸며놓고 제사를 드리는 겉모양만 꾸미는 그런 형식적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거죠. 자연석을 가져다 놓고 드리되 마음의 신령과 진정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쇠 연장을 대지 말라는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쇠는 무기를 만들어요. 사람을 죽이고 피 흘리는 데 쓰는 부정적인 도구가 쇠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정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부정한 것을 가지고 와서 제단을 쌓지 말아라. 정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자연석 순수한 모습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해라. 그런 백성들이 그리심산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해야 되죠. 전에도 한번 이 두 산을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성지 순례를 가면 이 그리심산, 에발산을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리심산을 많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그건 축복의 산이니까. 그리고 에발산은 저 건너편에 에발산이 보여요. 두 산이 비슷한 가까이에 있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심산은 지금도 나무가 울창합니다. 태양빛이 많이 비치고 나무가 울창해요. 살아있는 산처럼 보여요. 그런데 에발산은 민둥산이에요. 벌거부숭이 산이에요. 거의 똑같은 위치에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요. 희한하죠? 정말 희한할 정도로 이 산이 차이가 심해요. 울창하고 민둥산이고. 근데 가까이에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과 말씀을 불순종하고 저주를 받는 게 그리 멀리 있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어쩌면은 발자국 하나 차이예요. 이쪽 산으로 올라갔냐 저쪽 산으로 올라갔냐, 가까이에 축복과 저주가 놓여져 있어요. 이제 내일 모레 30장에서 보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앞에 생사화복을 놓아두셨다 네 말씀하세요. 30장 15절에 보면 생사화복이 우리 눈앞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너희들이 생명을 얻고 번성할 것이요,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 짓는 삶을 살면 너희들이 사망을 만나고 망하게 된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가까이. 야고보서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 입에서 축복이 나오고 저주가 나와요. 한 입으로 어떻게 찬송을 하고 저주를 하겠느냐. 우리 마음 속에서 축복이 나오기도 하고 저주가 나오기도 하고, 우리 입을 통해서 찬송이 나오고 나쁜 말이 나오기도 하고, 우리의 삶 속에 축복과 저주는 가까이에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발길을 돌리느냐에 따라서 축복된 삶을 사느냐 저주의 삶을 사느냐. 오늘 15절부터 보면은 저주에 관한 내용이 12번 나와요. 저주, 이렇게 행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럼 백성들은 뭐 하라고요?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그렇습니다. 너 이렇게 못된 삶을 살면 저주받는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성경책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다 기록해놓고 지켜야 될 만큼 소중한 교훈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책에다가 기록해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라. 그래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말씀하시죠. 네. 예, 여러분들이 일반 서적도 많이 읽으시겠지만 그러나 항상 이 성경책을 옆에 두시고 성경책을 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직장에 출근하시는 분들도 하여튼 요즘은 뭐 다 앱 속에 다 있잖아요. 뭐 굳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시면 더 좋겠지만 다 앱에 성경 찬송 다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출근해서 잠시 짧은 시간이라도 펼쳐놓고 한 구절이라도 읽으시고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이게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계시다고는 하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그게 참 궁금했는데 그때 어렸을 때 목사님한테 여쭤봤죠. 목사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지.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무슨 말을 하든지 잘 지킵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죠?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하면 그래, 내가 해줄게. 그럼 내가 하지. 서로 말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이가 안 좋으면 당신이 해. 당신 말만 하고 있어. 당신이 해.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면 당신은 당신 것 하고 나는 내일 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진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성령을 사랑하시고, 세 번째는 성전을 사랑하시고. 성전, 하나님이 여기에 눈과 마음을 두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축복과 저주가 멀리 있지 않다. 가까이에 있어요. 두 산이 가까이에. 여러분 생활 속에 축복과 저주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한 발짝 차이예요.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네,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축복받은 사람들 이야기, 저주받은 사람들 이야기가 동시에 나와요. 오늘 말씀 늘 생각하면서 순종하시고 또 늘 복을 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11월 첫째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지나간 10달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새로운 달 시작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11월 한 달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저녁부터는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도 말씀으로 나아가고 저녁에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아버지 은혜 받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과 저주가 가까이에 있다고 했습니다. 늘 축복을 선택하고 축복된 길로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아침을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주셔서 오늘도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대통령, 여야 지도자들 지켜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태원 참사로 슬픔을 당한 가정들이 많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슬픔을 당한 가정들 위로하여 주시고 또 빨리 잘 수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생기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10대, 20대 우리의 꽃과 같고 우리의 장래의 미래 희망인 아이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잘 달려가면 참 좋겠습니다. 이 땅의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 그런 어둠의 영들에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올바로 잘 자라나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청년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열심히 선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몸이 연약한 이들 성령의 불로 강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면역력이 좋아지고 날마다 튼튼한 몸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이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